할렐루야.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또 피치 못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성령님의 충만한 낮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봄입니다. 봄도 이제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며 따뜻한 꽃망울이 전 세계, 전 사방에 퍼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이 되고 이 자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실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지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깊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을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마음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언행을 회개합니다. 내 행동을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들과 판단을 회개합니다. 이웃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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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여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저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복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곁줄로 지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깨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만 애를 명령하는 선지자들이 영화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기파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더라도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게 녹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달라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서로를 섬겨주고 또 서로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제자들의 참된 모습이 되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작은 고난 속에서도 쉽게 흔들렸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사건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쳐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상생활의 형태들이 바뀌어져 버린 그런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다양한 변화에 관해서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예측의 그런 기교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발표를 하기를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개인의 그런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각 개인의 감정까지도 정부가 밀착해서 감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였고요. 또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글로벌로 연대하는 그런 시대가 더 강하게 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도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많이 좁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개인에 대한 더 많은 정부의 통제와 또 더 많은 이제 좁아진 시대에 지구촌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될 거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리는 그런 어떤 대사건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오늘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과 직접 기도로서 대면하며 교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이었고요.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도 꿈도 꾸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겠습니까? 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택하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들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도 않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었고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참 친하게 지냈던 탈북하신 성도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탈북하신 이 성도님은 북한에서의 삶과 또 자신의 한국에서의 삶이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북한에서는 자기도 이제 북한에서 군사 복무를 했지만 토대가 너무 나빠서 공산당에는 입당도 못하고 어느 지방 시골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였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이 두만강을 건너서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한국 땅을 밟으면서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을 때 이 직원들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텐데 한국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라고 물으니 이분이 머리도 굉장히 똑똑했는가 보더라고요. 또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저는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꿈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유수한 대학들 중에서 이분은 중국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에 다른 대학 이름은 잘 모르고 연세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저는 공부를 해서 연세대라고 하는 대학에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 직원들이 비웃으면서 이 연세대라고 하는 이 대학은 한국 학생들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대학인데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국정원의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퇴소한 이후에 정말로 이분이 죽자사자, 천리마 정신도 좋고 말리마 정신도 좋고 무슨 정신도 좋아요. 아무튼 코피 터져가면서 정말로 독하게 공부를 하였더니 나중에 이 연세대를 만학도 전형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또 대학만 학부 과정만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북한학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학을 공부를 해서 석사 학위도 받았고요. 지금은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제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북한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코피가 10번이 아니고 수만 번 터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토대가 나쁜 또 공산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간다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질 못할 그런 일인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이 정말로 힘써 노력만 하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산소망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 3절 하반절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4절 상반절에 가보니까 또 이 산소망을 통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웃음 짓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Living hope,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산소망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전에 탈북에서 꿈을 이룬 그 성도님의 짧은 이야기들처럼 아직도 그가 북한에 있었으면 아무런 꿈도 이룰 수 없었대요. 대학 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또 그가 출세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죽은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꿈도 꾸질 못했던 대학이라고 하는 그 기대, 꿈도 꾸지 못할 출세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현실이 된 산소망, 리빙 호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기대하고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질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산소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유업을 잊게 하는 것. 믿습니까? 무엇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유업을 잊게 하는 거예요. 유업을 잊게 한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 클로레 노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 이 헬라어 원어에 클로레 노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게 성별된 유업,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귀한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귀한 이 유업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클로레 노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부활 사건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부활 이후에 산 소망으로 주시는 이 클로레 노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값진 선물이 되고요. 우리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이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은 미래에 받을 클로레 노미안, 즉 미래에 받을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참 중요한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알서울 은잡 영상 강의 중에 성 캐서린 수도원에 있는 성화 그림 한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수도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거룩한 수도사들을 악마들이 이제 방해를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은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지만 올라가다가 그만 실패하고 떨어져 버리는 수도사들도 그 중에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끝, 천국의 입성을 보아야 하지만 요즘처럼 오늘날처럼 사이비, 신천지, 이단 집단들처럼 모략 교리에 끌려가고 또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들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박해와 또 주변 사람들의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꺾여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 구원의 끝도 보지 못하고 마치 그 그림에서처럼 사다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속에서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함께 예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유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클로레 노미안을 부활 사건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었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 반드시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섭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뜻은 또 클로레 노미안이라고 하는 그 뜻이죠. 이 뜻 중에 하나인 이미 가지고 있는 유업. 지금 현재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유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경제적인 넉넉함이나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에 가져야 할 가장 복된 영적인 유업, 클로레 노미안을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현재에 받을 클로레 노미안 이 유업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클로레 로미안, 우리가 현재 받을 큰 축복과 큰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의 제일 큰 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넉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 행복한 그 복은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큰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말로 귀한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들 정말로 상상도 못할 높은 자리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낙선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선거에 합격한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것 이상 여러분, 그 칭찬받는 것 이상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이렇게 이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들 중에서 1달란트 맡은 종을 빼고 나머지 종들은 믿음의 확실함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남긴 종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장차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오늘 현재의 믿음의 확실한 그 믿음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칭찬받고 존귀함 받고 영광된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의 기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천국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주실 산 소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유업들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죽은 소망 가운데 살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산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해주신 영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영원히 내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우리 열린문 교회에 여러분들 정말로 큰 어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내고 부활절 첫 번째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존재들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길에서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직접 찾아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의 가장 큰 행복한 사건이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축복의 그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영원토록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진 소중한 예물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날짜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기입하셔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하나님 작은 부분을 떼어내어서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천국 잔치를 위하여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주님 정말로 마음이 두렵고 또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지병들 때문에 많이 고민할지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주님 감히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들 또 성도님들의 후손들의 가정들이 여러 가지로 주님이여 경제적인 큰 타격과 또 너무 힘든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의 그때마다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신음 소리 들어주시고 그 신음의 모든 주님 고통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주님 정말로 모든 것들 사라지고 오직 주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고 더 많이 11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릴 때에 절대로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거나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우리들의 생각들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물들지 않도록 주님 굳센 믿음,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삶의 여러분들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당부하고 있어서 당분간 낮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속히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함께 주일 오후 예배와 또 금요 철야 기도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 사태가 좋게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목사님,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도기범 목사님 사모님, 연암경 사모님의 부친께서 18일 토요일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태존동에 있는 문요양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을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산소망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으로 있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원근 각처에서 교회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라나는 후손들과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